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교훈을 받아야 될 나이고 입장인데 그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하면 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도 마더스데이다. 한국에는 어버이날이다 라고 해서 그 전에 1900 초에 미국 선교사들이 아마도 미국의 이런 풍습, 어머니의 날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로 지정했다가 후에는 어버이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어버이날로 부모님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마더스데이다, 파더스데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어떻게 하면은 뜻깊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자, 집사님 혹시 찬양 때문에 앉아 계신 건가요? 오늘 찬양은 주일학교 때문에 없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또 그날만은 꼭 지키고 선물도 드리고 또 카드도 써드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요긴한 말씀,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나타내 줍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가운데의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물질보다도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었습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됐다 그러는데 핵가족에서도 이제 더 핵가족이 돼서 가정 내에서도 다 개인주의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전부터 그렇게 다들 개인주의로 많이 살았지만 한국도 미국의 이런 모든 습관과 관습들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정 내에서도 다 따로따로 남편이 지갑 따로 아내가 지갑 따로 자녀가 지갑 따로 모든 가정들이 개인주의화 돼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자녀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지금까지 잘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스려준 그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뉴스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자신의 소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데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몇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부모님을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장래가 장수하지 못한다.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멸시한다.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멸시한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끝내는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마음대로 살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게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에 한국에서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친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과 방화를 하는, 살인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방화를 해서 완전히 자신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증거를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뭐 입에 담기도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뭐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아들을 미국까지 보내서 어떻게 사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려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부모를 무시하고 재산을 달라 하다가 안 주니까 살인을 한 겁니다. 또 방화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태워서 죽인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악하여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서 믿음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고 부모님의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까지 부모를 멸시하고 경히 여기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을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봤더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고 그랬는데 청종치 못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살아가니, 거꾸로 살아가니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꾸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를 낳은 아비, 또 25절에 봤더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아주신 아비, 너를 낳아주신 어미,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면 멸시하고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로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과정이고 복 중의 복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생명이 태어난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했습니까? 뭐 평균으로 따지면 3억 분의 1이다. 3억 분의 1은 뭐
측량할 수 없는 그 과학적인 통계인데 얼마나 그 경쟁률을 뚫고 아기가 태어나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 평균이 뭐 814만 분의 1이다 그러는데, 뭐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이 3억 분의 1로 당첨됐다 그러는데, 뭐 가끔 그렇게 되지만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3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낳게 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확률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됐고 고통은 반드시 따르게 돼 있고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고, 저와 남성분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임신하면은 10개월 동안 이 품속에 품고 잘 보호해야 됩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누지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허리 디스크에 무릎에 통증에,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진액을 다 빼면서까지 많은 것들을 빼서 골다공증에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10개월 동안 아이를 몸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0개월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순풍순풍 나면 좋겠지만은 진통이 시작되는데 어떤 분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어떤 분들은 20시간까지 진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 진통학과에서, 의학과에서 통계를 냈더니 이 진통이 어느 정도인가? 1위가 불에 탈 때 통증, 2위가 신체가 절단될 때 통증, 3위가 출산 시 통증, 4위가 신체 절단 후 통증, 5위가 암에 의한 통증이랍니다. 그러니 남성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을 이 여성분들이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아서 생명 하나 낳았는데 그 부모님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게 얼마나 죄입니까? 예전에 남성들이, 이 여성들이 임신에 얼마나 힘든가 체험하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의 몸무게만큼 배에다가 이만큼 둘러가지고 묶어서 일주일간 막 다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포기하는 참가자들이 막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각종 합병증에, 또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할 또 바람풍, 뭐죠? 그걸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산후풍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날만 되면은 쑤시고 몸이 아프고, 요즘은 뭐 하나 둘 낳아가지고 잘 키우자 해서 하나 둘 낳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전 세대 분들은 셋 낳고 넷 낳고 다섯 낳고 여섯 낳고 그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위해서 견디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하고 멸시하고 거역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 광장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멸시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쌓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내오신 세월만큼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정을 세워나가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무너지려고 해도 세워나가는 것이 그 부모님 세대였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르무엘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왕 아니겠습니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훈계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훈계를 하는데 그냥 훈계입니까? 왕이시여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아 31장에 했더니 르무엘 왕이 말씀 안 받고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니의 모습으로서 아들을 봤더니 해줄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다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경험한 바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행할 때마다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무엇을 말하랴? 3번 반복합니다.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교훈을 해주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요긴한 것, 가장 요긴한 것,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해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야기해줘야 된다. 31장 30절에 봤더니 아내를 맞이할 때나 또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자를 얻어야 되고 사랑할 때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돈을 조심해야 되고 계속 나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들이 30이 되건 40이 되건 50이 되건 60이 되건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입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 노부부는 자녀가 60인데도 횡단보도 걷을 때마다 좌우를 살피면서 걸어라. 갈 때 차 조심해라. 60이 됐는데 그거 이야기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겠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고 내가 쌓아온 경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더 말을 해주고 싶고 내가 말해주는 것을 너가 들으면 다 도움이 되고 이게 부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과 헌신으로 양육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며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을 봤더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할지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래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신에게 쓰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조금 줄여가면서 전심전력 다 해가지고 진리와 신령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어떻게 하면 얻어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때마다 시간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행위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부모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양육하는 과정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신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걸리면은 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숨겨서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게 만들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이 들어 아이를 낳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광야로 내보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만들고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 젊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수제자로서 정말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던 그 배경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공간도 없어서 힘들게 헌신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런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양육하고 헌신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반복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은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를 다스리고 부모를 말씀을 듣고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다스리고 양육하고 교양 있게 훈계하고 이 얼마나 이상적인 가정이겠습니까? 유대 탈무드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길에 돌이 많아서 울퉁불퉁한 걷기도 힘든 그 길에 그 랍비가 어머니가 걸음을 내딜 때마다 자기의 손을 어머니의 발 밑에 집어넣으면서 어머니 팔 안 아프도록 손을 집어넣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아는 자녀의 모습을 이 탈무드에서 잘 그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했는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 속에 우리를 키우신 부모를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가시박지 않게 해주시고 멸시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 부모조차도 순종하지 않고 멸시 여기고 경히 여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님도 다 눈에 보여서 우리 눈앞에 있고 헌신한 거 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멸시하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라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얻고, 부모님께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런 또 자녀들을 낳고, 그거 믿지 못하겠다면은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을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단 한 번도 다른 곳에 떨어진 적이 없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봤을 때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지 못했는가? 만약에 자녀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멸시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잘 순종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했구나. 감사합니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번성시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고,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닮아가고 더더욱 멸시하지 말고 더더욱 거역하지 말고 믿음의 근본됨을 확실하게 알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를 멸시하지 않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부모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용돈 두둑히 들여서 어디 나가도 뭐 사는데 돈 없어서 쭈삣쭈삣 대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좀 용돈 많이 드려라. 좋습니다. 요즘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돈 더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쓰는 거에 불편함 없으십니다. 필요를 다 채워드려도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용돈 주십니다. 어떤 게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모님들 속상하게 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가? 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근심 끼쳐드리지 않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근심 끼쳐드리지 않고 아이고 오늘 하루 자녀가 나갔는데 사고 치지 않을까? 오늘 자녀가 나갔는데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전화만 바라보면서 자녀가 잘못됐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살아갈 때마다 계속 속색입니다. 돈을 10만 원을 갖다 주고 다음 와가지고 200만 원 빌려주십시오. 1000만 원 빌려주십시오. 2000만 원 빌려주십시오. 또 처음에는 빌려주다가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연을 끊고 부모가 돼가지고 돈도 안 빌려준다고 그러고, 자녀가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속만 썩게 하고 힘들게 하다가 언제 효자 됩니까? 장례식장 가면 효자 됩니다. 아이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네. 아이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해드릴 수 있었는데 못 해드렸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100% 장례식장 가면 다 효자 됩니다. 장례식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모여봐라.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넌 얼마 갖고 내가 장남이니까 얼마 갖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만 하지만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부모의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집안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찬양이 물러지고,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살아갔지만 소천하시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즐겁고 평안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텐데, 그럼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가 뭐라고 한데서 맹목적으로 다 뭐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의 마음,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을 얻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얻었는가? 여기에 보면은 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내가 훈계받고 알게 되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효도입니다. 무엇이 효도 있겠습니까? 돈 많아서 효도입니까? 싸움에 있어서 돈 달라고 쥐어뜯고 부모 앞에서 뭐 집어던지고 그 효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에 있어서는 돈이 조금 없어도 웃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임다나 권사님 어떤 게 행복이십니까? 권사님 돈 많이 주는 게 행복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시고 자녀들 다 양육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권사님도 자녀가 근심 끼쳐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녀가 이렇게 노심초사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 또 잠언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밀어나고 못난 짓 해서 속상하게 하고, 부모가 매일같이 눈물바람이 있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잡수시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녀 걱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가 바로 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변화된 삶이고 효도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모님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물질을 통하여서 서로 나누고.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준비했다고 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미국에는 안나 자비스라는 그 부인이 최초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계기를 통하여서 1914년에 미 의회에서 둘째 주에 어머니의 날로 공식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는 날이 되질 않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이미 돌아가셨다면 하늘나라에서 보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잘 믿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미 가신 부모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라.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자녀의 우리에게 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랜 세월 부모님들이 경험을 풍부하게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희생과 헌신과 양육으로 우리를 다 돌봐주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 멸시하자고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의 신앙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면 동시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